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굵직한 사건들 중에서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제 기적, 이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 질 때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또 각자 집에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자주 성전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곳은 그 유대인 그 성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입구가 출입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그 문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입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경쟁력이 좋은 그런 자리가 바로 그 미문 앞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이 본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뜻을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들려져 온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옮겨놓고는 했는데 그곳에 옮겨놓으면 이제 뭐 아마 아침에 한번 뭐 이렇게 오후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은 구걸을 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간다는 건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동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일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희 교회 앞에 입구에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냥 못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잘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가난했겠다. 그런데 저희 말씀을 보다가 그 가난했다, 뭐 거지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은 불편해서 영업하는 방식이 구걸이었지 실제로는 좀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교를 딱 지탱하는 세 가지의 그 이제 큰 틀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이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리 불편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못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그곳에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 왔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늘 그 다리가 불편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도 늘 거기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성전에 올라갔다 왔다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 매일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영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구걸을 하게 됐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여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오늘도 구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돈이 있었으면은 주고 갔겠죠.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이 달라진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쳐다봤겠죠. 5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눈이 마주쳤죠. 뭐 약간의 이제 정적이 흘렀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의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썸띵 금과 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해 구걸하니까 돈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여진 건 뭐냐면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 다리를 고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특별한 갑자기 그날 그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까지는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해라고 봤지만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 사건은 저 사람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저 사람이 걷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걷는 것을 원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입니다. 걷다가 주저앉았으면 내가 옛날엔 걸었었지라고 하면서 소망이 있을 텐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걷는 것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고 그냥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은 좀 수익이 괜찮은 이 정도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처음에는 같았겠지만 이제는 눈이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까지는 늘상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냥 그래 하고 지나갔던 일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이게 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이 잘못 잡았네 라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능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막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왜냐하면 그냥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걸어라 하고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켰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까지 손으로 막 들고 갈 수도 없고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겁니다. 일으키면 일어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시간으로부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걷는 것이 이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라고 지었는데 원하는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이제 재물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왜 걸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왜 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걸으면 좋죠. 물론 이게 너무 이제 당연한 말이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좋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 걷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말씀 안에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미문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성전에 못 들어갔을까요? 못 걸으니까요. 예,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성전에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혼혈인, 노예, 안 보이는 자, 소리를 못 듣는 자, 다리를 저는 자, 자기 발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출입을 굳이 해야 되느냐, 성전을 굳이 가야 되느냐,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영업만 잘해도 되는데 성전을 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출입이 금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고 멸시를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에 갈 수 없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고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또 성전이 좀 타락했기 때문에 또 바가지를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용서받기 위해서 빚을 내서 성전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빚을 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인 건데 빚이 돈이 많아도 들어가는 것이 제한된 사람은 죄 용서를 아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미시나에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서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스겔 44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제한된 사람이 나오긴 나옵니다. 부정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못 들어가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런 겁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날 때부터 못 걸었고 나 때부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곳에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필요는 단순히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걷는 사람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필요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제 한 차원 더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장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다리가 움직이고 뛰기도 됐는데 아직 성전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더 이상은 출입 불가능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원했던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원했지만 인생에 포기하고 살았던,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인생에 날 때부터 포기해야 됐던 그것이 이제 이 사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죄 사함을 받는 건 예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완전 인생을 포기했던 한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게 됐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필요한 건 이건데 나는 거기는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요 작은 것만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원함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작은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필요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들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